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갈 길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의 요구에 날마다 넘어지며 세상의 것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저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잔을 옮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목요일 새벽을 저희는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희들은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십자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맞이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마치 이 감람유,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올리브유를 짜내듯이 자신의 온 진액을 쏟아내며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 골고다가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외적 전쟁터였다면, 그렇죠, 예수님을 제외한 수많은 군중이 다 예수님의 대적들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외적 전쟁터가 골고다 언덕이었다면 겟세마네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과 싸우신 내적 전쟁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역시도 반드시
기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내적 전쟁의 준비가 일어날 때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전쟁터에서도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죄가 없으실 뿐이지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쉽게 참으실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그러한 극한의 고통이라 할더라도 쉽게 넘어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죽음의 공포와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이 고립감, 그러한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그 극심한 이 고통을 겪어내셔야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은 누구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을 누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온전히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주님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셨는가? 먼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이미 팔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갔고, 나머지 11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데리고 다니시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가까이 하시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또 이 마음을 나누고 또한 힘을 얻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누구와 언제나 항상 가까이 지내는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주님과 언제나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큰 짐을 지고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 혼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계시지 않았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혼자 버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서 어떻게든 막 버티고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것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과 함께 우리는 그 고난을 함께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라. 왜? 혼자서는 이 마지막 때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러한 인터넷도 좋아지고 기술력도 좋아지니까 뭐예요? 각자 편한 시간에 각자 알아서 혼자 거하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흩어져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어떠한 길을 선택해 주셨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보면 습관적으로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혼자 기도하셨어요.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평시에는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고난을 너무나도 힘든 고난 앞에 있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는 제자들만을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17절에서 읽은 게 뭐예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언제나 뭐예요? 이 땅의 것에 매몰되고 말아요. 지금 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 그리고 그것이 조금 우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때요?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여러분 이 사회가 매일 똑같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우리가 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여러분 지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 하나 없어도 이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없어지고 바뀌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면서 많은 고난, 이 믿음을 지키기에 우리는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세상에 가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말하겠지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버거운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 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위로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깨어있는 겟세마네가 되어야 할 것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큰 위로를 얻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6절을 보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주님의 기도는 정직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기도라는 걸 오늘날 들어보면, 저도 이렇게 그 다른 교회나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는 공적 기도 같은 걸 들어보면 저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기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우리가 걱정하며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우리가 하는 공적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기도에 들어가요. 압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기도를 하는 본인이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그 길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기도가 어떻게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좋은 기도문 하나 베껴와서 그거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거짓이 팽배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 거짓된 기도는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정직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이 잔을 받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기로 자원하셔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어떠한 마음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잔을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디에 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기도는 결국 위대한 순종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엄청나게 넘쳐나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라, 저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손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뜻을 꺾어서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나를 꺾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나에게 주어진 쓴 잔, 그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누가 그 쓴 잔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그걸 먹어야 산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쓰면은 먹기 싫은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라는 쓴 잔을 마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에는 반드시 그 합당한 대가가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받습니다. 우리가 복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순종하면 내 옆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자가 산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야 돼요. 교회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신성전원교회 성도로서 내가 죽으면 이 신성전원교회 누군가, 죽어가는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성전원교회 우리 전체가 죽어지는 교회가 되면요,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살아나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죽어지면, 썩어지면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결국 누구와 함께 죽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뭐예요?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의 간절한 기도 끝에 주님은 평안과 용기를 얻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잠든 제자들을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신 주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고난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제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제는 뭐예요? 물러나면 안 돼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계획이라는 잔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쓴 잔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나올 때 비로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